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겠고, 어려운 세태일수록 신앙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는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질병의 위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요즘에 정말로 이 만연하고 있는 명예, 권력, 그 중에 물질, 재물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아주 좋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탈된 믿음의 행위를 성경은 고발합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재물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죄에 빠진 가장 가까운 길이 물질입니다. 대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의 중직자고 아주 선량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 앞에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갖다 놓으면 그 속에 심성이 나타나요. 물질 거래를 해보면 알아요. 이사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일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디에 빠진다는 것입니까? 스올. 스올이란 죽은 자의 거주지, 악마의 거주지, 무저갱, 무덤, 지옥, 음부. 내 마음에 지옥 같은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진리에 서 있음으로 이 음부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음부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스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그 기뻐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 살게 해주고 거기서 사는 방법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요, 정의라는 것은 뭡니까? 정의는 올바른 마음 또는 바른 뜻, 진리에 맞는 도리, 바른 의,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그런 의를 가지고 살기는커녕 오히려 포악을 하네요. 포악이라는 뭡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지 않을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딛고 올라서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포악.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미울진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악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공의의 뜻을 행하고 살기를 바라지는데 맨날 부르짖기만 해. 자기 생활이, 자기 삶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행동이 어떤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바람, 나의 욕구,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와는 다른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재물관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화가 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런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여기에 화라는 것은 종말론 쪽의 실패예요. 가옥에 가옥을 집에 집을 더한다는 거죠. 주택은 육신의 삶과 가정의 안식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모든 요소가 주택에서 허용이 됩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주택 소유를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동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 부동산의 수단을 주택으로 여기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그러니까 땅과 땅을 가지고 또 땅을 가지고 또 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 별장을 여기저기 짓고 자기들이 좋은 뭡니까 콘도 해가지고 여기저기 해놔놓고, 역시 이러한 자들은 지나친 땅의 소유, 아주 잘나가고 좋은 것 같지만 땅의 소유의 욕심,
그 속엔 음부의 수월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 수단은 사람의 삶을 위하여 제공된 땅이 불공정하게 소유되고 재산의 증식 수단으로 사용될 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현실이 다 허용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훈이 먼저임을 알고 그 먼저임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법 부당한 재산 증식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결국 많은 소유의 목적은 남들보다 편안하고 남들보다 독점적인 생활, 안락한 생활, 그런 삶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유는 육신의 안락을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의, 이웃 사랑이나 선행, 겸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창조의 섭리, 이런 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이 육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무신론적 사고에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사야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한 소유들이 다 황폐해지고 많은 땅을 가졌어도 소출이 없고 결국은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어떤 삶의 방편이요 영광의 방편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황폐해진다. 이 땅에 살다 가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많은 걸 가졌다고 그러지만 갈 때 보니까 초라하더라고요. 에? 뭐 좋은 리무진 타고 화장터 가지만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에? 가져갈 거 없잖아요. 많은 소유와 가옥이 반드시 황폐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생명에 관하여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땅을 소유했다고 해도 농산물도 빈약해지. 아니 많이 가졌다고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그거 먹어도 다 병들고 다 죽더라고요. 결국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생명,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간을 위해 제공된 주택이나 땅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다면 그는 불신자예요. 이사야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인은요, 재물증식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회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취해버렸어요.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한심스러워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PC방, 노래방 모든 생업을 다 차단시키며 퀴어 축제를, 그 장기간 퀴어 축제를 허락하는 정부, 서울시, 이런 것들 정말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압니까?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에 취한 자들, 세상에 취하고 악에 취하고 수월에 취하고, 그들이 아무리 비파와 수금을 걸고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밤새껏 취하고 마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눈여겨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날이 새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의를 생각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취해서 만족하는 사람, 어떤 악이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도 자기만의 재산을 증식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이기만을 취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밤과 낮이 없이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배부르고 온갖 향락에 취한 삶의 표현입니다. 이런 부를 소유하였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들이 아무리 중상모략을 하고 괴계를 부려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이사야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음부에 빠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되면 가톨릭이다, 기독교다, 무슨 불교다, 종교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아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그들, 그곳에 그 이름으로 나가면 불법의 앞장서기가 손단 그런 것들 다 음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절한 보응이 있어.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어. 땅에서 당하는 보응과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보응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요,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같죠? 끝에 가서는 보응이 있어요. 지금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 끝날에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다 당해요. 옛날에는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그 죄의 응보가 3, 4대까지 이르렀는데 요즘에는 세월이 빨라서 그런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 대에 다 받더라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종말론적인 응보, 그것은 스월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한 푼도 없이 망해버리거나 또 어떤 그 응보를, 보응을 받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실패했다 또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보응을 할 때에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늘이 벌을 내렸어, 아이고 잘 됐어, 이런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늘이 심판을 내렸어. 하늘은 모든 게 정직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끌끌 혀를 차. 왜 우리 사람에게 생각이 없고 탐하는 마음이 없고 좋은 것을 모르겠는가만 항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 다 내 생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에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 17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로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미래 천국의 소망. 우리요 저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불편하게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거지같이 삽니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양떼가 풀을 뜯듯이 나무에 열매 따먹고 곡식 먹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고되고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실제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실제를 알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음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소리, 믿는 자의 삶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도는 빛의 삶입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게 된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의 또 스월의 그 모든 그 괴계, 악마의 괴계.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이 좋은 거예요. 숨어 사는 게 좋고요. 가짜로 사는 게 좋고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 바른 소리하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미워해요. 그리고 그 삶으로 오지를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해요. 왜? 그것을 할수록 빛된 삶이 나타날수록 자기의 행위는 더러운 게 나타나거든. 자기 생각이 더럽고 자기 언어가 생각고 자기 과거가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어두움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으로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부끄러워하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요
믿는 사람의 정의요, 믿는 사람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 세상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